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그 죄업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책망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인생임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 공로를 증거하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거죠. 오순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과 관련되어 있느냐?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오신 이 성령의 의미를 오해를 하죠. 달리 말하면 성령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1월 14일 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 어린 양을 미리 1월 10일 날 어린 양이나 그 염소를 미리 택합니다. 택하였다가 14일까지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 다음 14일 날 잡아서 저녁부터 먹는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날이 밤부터 시작하거든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니까 그 14일 날 우리로 말하면 밤이죠. 그때 먹는 겁니다. 그때 먹고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 잡았던 어린 양을 남겨두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런데 먹는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섬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이죠. 빵과 섬나물과 그 다음 이 잡은 양, 이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요.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돼요. 불로 구워서. 그리고 남은 고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면 이 양을 잡을 때 어린 양 한 마리잖아요. 그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요. 식구가 세 식구 같으면. 그래서 이웃과 합하여서 먹는 양에 맞추어서 사람 수에 맞추어서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수가 있으니까 남는 것은 불에 다 태워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잡힌 양의 피는 이제 문설주에 바르죠. 그 14일이 되기 전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피를 우리가 집이 있으면 문이 있으면 위쪽 기둥이 있고 옆쪽 기둥이 있는데 이 양쪽 기둥과 위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고 이제 불로 구운 고기와 선나물과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밤에 먹었죠. 저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방문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렸으니까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렸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집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죠.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전체를 다 죽였었다는 그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건너갔냐 했을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갔다니까, 그래 피만 바르면 살아났네,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태워서 먹었죠. 불로 태워서 먹었고 마지막에 남은 것들은 불로 다 태워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화제가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입니다. 제물을, 나중에 유월절 규례도 똑같습니다. 절기도. 이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자신이 어떤 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유는 죽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없잖아요. 없어요. 있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누구를 건져냅니까? 아들, 장자를 건져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국가가 되죠. 이스라엘을 한 뭉치로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만든 민족이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뽑아낸 이유를,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이 소유는 어떤 소유냐라고 할 때는
그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유예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붙였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못 지킨다는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많은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해 내잖아요. 그 구출받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새롭게 만든 창조물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바로 장자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유월절 제대로 지킨 경우가 몇 번 없지만 이 유월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대대손손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지키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이 지키라는 의미는 너희는 죽었다는 거고 매년 지키라는 것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월절 한 번 지키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맞아요. 끝나는데 1년이라는 횟수가 있잖아요. 한 해, 두 해. 그걸 잘라내서 유월절이 계속 반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매 순간 죽고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답이 없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거든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완료해버려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는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어요. 언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기둥에 바른 이후에 그 떡을 그 고기를 불로 구워서 먹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뭘로 만들겠다? 제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사장 나라는요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죽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살려고 해버렸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이 지나서 첫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해서 49일째 되는 날을 지금 오늘 나오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오순절의 다른 말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공백이 있죠. 유월절이 먼저 있고 오순절이거든요. 그 다음 이들이 유월절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곧장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40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오순절은 한참 후에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칠칠절이잖아요. 이 칠칠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절기고 유월절, 칠칠절, 나중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7월 15일이 되는데 이 절기 자체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요.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참 특이하죠. 이런 것들이.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 제사도 똑같죠.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칠칠절,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을 이 오순절로 지켜라, 맥추절로 지켜라, 초실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맨 처음 난 것의 첫째 것을 드리라 하거든요.
첫 번째 수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땅의 소산물, 전체가 소산물이 이제 초실절 말고 다 수확을 다 했잖아요. 그 10분의 1도 이제 이 레인들에게, 이렇게 레이 제사장 계열이죠. 그들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순절 날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첫 생산물의 첫 것을, 첫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자, 오순절이, 초실절이 6월절 다음 안식일 후 첫날부터 49일이라는 말은 이 초실절이, 안식일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 일한 그 결과물이 오순절이라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들은 6월절을 지나서 그곳에서 씨를 곧장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좀 시간이 지나서 뿌릴 수도 있고 뿌리는데, 아무튼 49일째 되면 이것이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확이 나오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드린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 먹는가 하면 레위나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첫 열매의 첫 것은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물론 제사장들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죠. 곡물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거제라는 거 들어서 드리는 것, 또 하나의 제사법이 요제라는 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먹는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그들이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뭘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음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을 뽑아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모든 일어나는 작동들이 제사장 나라 만드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일부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 계열이 따로 있었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 계통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11지파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드려서 그 제물을 누가 먹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먹고,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 땅이 소산을 낸다라는 게 맞아요. 말이 맞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소산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속성을 보면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은 다 나를 살리기 위한 소산물이죠. 나의 생명을 유지케 하기 위한 소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첫 열매의 첫 것을 이 하나님께 바쳐라, 여호와께 바쳐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바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그 첫 열매의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은 그들이 먹는 모든 열매가, 그 음식들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요? 이야기하기 전에 제사장부터 이야기합시다.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말은 제사장 자체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준 그 제사 제도의 특징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부할 땐가. 그 도피성 제도가 그러하다 했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짓게 해서 도피성으로 집어넣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죄가 다 용서되는
그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기능은 희생 제물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 자체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음식이냐라고 할 때는 제사장 만들기 위한 음식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걸 먹고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 했으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요,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절차로서의 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왜 안 하느냐 할 때는 이 11조 개념 자체를 무슨 수단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복받는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 나라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11조를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11조를 하면 땅의 소산이 넘친다, 안 해도 되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11조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까요? 안 드리죠.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조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재물조차도 좋은 거는 자기들이 취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삶은 고기거든요. 생고기를 달라 해서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어떤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을 살려주는, 이 육신을 살려주는 것으로서의 양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주변 나라를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이 오순절 제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법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법? 복을 받기 위한 법. 유월절도 그렇게 보고 오순절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고요. 그 맥추절 말고 그 다음 이제 농사를 다 지은 걸 수확을 다 해가지고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무엇을 연결시키는가 하면 초막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농사 잘 되었으면 이제 풍년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좀 편안하게 먹고 살자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수확을 가득 했는데 그걸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고생했는데. 이제 다시 초막절로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초막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이미 이들을 만드는 목적이 유월절을 기억해라는 거거든요. 유월절을 기억해라는 말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은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 너희들 수확 많이 나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고생시키려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내숭 떨면서 너희들이 수확이 많지만 초막절 지키면서 그 검소하게 살아야지, 이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오순절 이 말씀이 나왔을 때는 이 오순절이 무엇과 연결되느냐라고 할 때는 첫 열매의 첫 것을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자, 예수님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첫 열매가 나오면 초실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안 맞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려면 그걸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뭔가 이가 안 맞아가요. 구약과. 부활,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6월절 지나서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실절을 완성해버렸죠. 오순절을 완성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오순절, 이게 뭔가 이가 안 맞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똑같이 구약 율법대로 이 안식구 첫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부활의 첫 열매가 맞죠. 자,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가 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이 어디에 다 묶여 있어요? 6월절에 묶여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부활의 첫 열매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 열매의 첫 것을 드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이 부분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이삭, 야곱에게 가신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땅이라는 것을 땅이 주어진다면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땅은 내가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난리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죠? 저는 더 한 100배 올랐으면 좋겠어요. 100배 올라면 세금도 그만큼 모르거든요. 없는 사람은 편해요. 있는 사람은 미치지. 아까워서. 사람들이 왜 자꾸 거기에 지금도 뭐 갭 투자하고 난리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이 땅은 나를 살리기 위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른다 했으니까 대충 씨 뿌려도요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땅.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그러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땅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 땅에 사는 그들의 풍습이 뭐냐라고 하면요. 정말 그야말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그 음녀에 휘둘려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 땅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많이 달라고. 제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에 왜 조상한테 제사 지냅니까?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내년에도 이만큼보다 더 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제사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을 내려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만일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소산을 내는 게 목적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 누구 입에 들어가요? 제사장 입으로 들어가죠. 제사장 입으로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땅의 소산을 주어서 그 제사장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 누구 입에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음식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소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먹는 너희들을 제물 만들겠다는 게 약속의 땅의 취지예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부자 되는 데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 땅은 율법대로 살면 복을 주는 땅이구나. 100배의 결실을 내게 해주는 땅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죠. 이 땅의 시스템은 뭘 만들기 위한 땅이에요?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나오는 모든 소출들은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소출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출의 11조를 이 레인들에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첫 열매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게 아니죠. 가서 바치고 거기 바치 들은 것들을 먹거든요. 자기들이 또. 그러한 것들을 이들은 다 형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냐라고 할 때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지내면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충분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땅 개념 자체가 엉터리죠.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은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땅과 자손이죠. 그리고 강대한 나라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내용을 지금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약속 중에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땅이잖아요. 그 땅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와버리면 성령은 우리를 뭘로 만들겠어요? 제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6월절 후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순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죠. 오순절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은 왜 곧장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냐 할 때는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곧장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순절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빠집니까? 땅의 의미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49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주께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는 말은 성령 받은 자들을 뭘로 만들겠다라는 거냐라고 하면 바로 제물 만드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들이고 성도들이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에 미친 사람이고 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그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제물이죠.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둘째 열매 있습니까? 아니죠. 첫 열매 안에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희생 제물로 다루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둘째 익은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둘째 익은 열매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죠. 처음 익은 열매가 되니까 우리를 뭘로 다루겠다는 겁니까? 제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안 오면요, 유대교가 되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할 때는 성령을 나를 위한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를 위한 성령이에요. 나를 위한 땅이고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었죠. 무르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시고 출발을 해서 성령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할 때는 제물 만들기, 영원한 대제사장 만들기, 거기에 예수님을 몰아넣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을 만드신 이유는 바라 얘기죠. 앞뒤를 해도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만이 누구냐 할 때는 심판주라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짓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 자체가 제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인생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내 조언하고 주는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보면 제사라 하니까 우리 헷갈리죠.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헬라어 성경 보면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네 몸을. 이 명령을 하니까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성령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주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이 그걸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예수님이시니까 그 첫 열매로 다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 이 표현이 재밌죠. 산 제물.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같은 원리예요. 나를 위한 구원 자체가 없어요.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 야곱은 사랑했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되네. 사랑받았네. 맞아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성령을 못 받으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이해해버리죠. 그런 이런 말씀들을 아멘할 마음이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면 그거 뭐 예수님이 드렸지 뭐.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와버리면 말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산 제물을 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는 그 취지를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하시고 예수 안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 자체를, 그 삶 몸 자체를 예수님의 몸처럼, 사실은 몸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루겠다는 게 주님의 취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들. 왜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고방식이 구약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우상숭배 사고방식입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뭐 성령 못 받았을 때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대니까 그래서 가짜 성령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로 나오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을 받았잖아요.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왜 죽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살아야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너 딱 맞아. 너를 제물로 삼기에 딱 맞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 제물에 딱 맞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없는 자는 제물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없는 자는 지 행위를 내세우거든요.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했죠. 제가 주님께 희생했으니까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하죠.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그런 소리가 자기 행위가 싹 날아가죠.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돼버려요. 모든 일이 내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한 게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번역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열매예요. 내 일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육신으로 사는 이 자체가 나의 일의 열매, 이 자체가 열매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 자체가 열매로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이 자체로서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할 때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죠. 독특하죠, 표현이.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우리가 합류를 했다면 왜 죽음으로 가요?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랑을 못하죠.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감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삶 자체가, 육신에 가는 삶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뭘 해도 열매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불사르기 위한 열매, 제물로 드리기 위한 열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선택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빨리 떠나서 주님과 가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차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주님과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더러워서 빨리 가고 싶다.
지 욕망을 발산할 수도 있죠. 이 말씀 자체가 두 가지 다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안다니까 사람들이 신나거든요. 그 살 이유가 뭐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재물을 만들었죠. 십자가의 피로. 그 재물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다루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재물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죽음의 어떤 사형에 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다가 다시 살려지고 이 모든 자체가 재물로서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 자체가 재물로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그 열매로 재물로 다루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 몸 자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헌금 이야기를 해요. 그 10절부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헌금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죠.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사도 바울이 헌금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비꼬입니다. 지 실제로 못 살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나 자족해요. 거짓말 하지 마. 이 말씀 자체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를 전하잖아요. 계시를 전하는 것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이 모든 일들이 육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얘기죠. 지금 변명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왜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이 자체가 재물로서 다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풍부에 처해도 그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고 비천에 처해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고 가난해도 십자가고 궁핍해도 십자가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되었다고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죽어 마땅한데 죽으라고 내가 정말 악마적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그걸 알아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부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가난한 자는 이렇게 가난한 것은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라고 주셨다. 그걸 증거하라고 주셨다. 그러면 가진 자가 뭐라 하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비겁한 소리 하고 앉았네. 돈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돈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들어보셨죠? 돈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 돈이 없는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같이 봐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 헌금했다는 거죠. 잘하였도다. 칭찬합니다. 바울의 칭찬입니까? 주님의 칭찬입니까? 주님의 칭찬이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옮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으니까 헌금 왜 합니까 그거? 하나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헌금 자체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했다니까 기분 좋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증거입니다.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 만들기잖아요. 실제로 재물이 되었잖아요.
좀 더 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정말 희한하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데 이쪽 지역을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그 헌금을 준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이 빌립보 교인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을 해버리죠. 이 교회를. 그러면 안 하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책망받아야 되죠. 그걸 하면 잘 되었습니까? 역시 칭찬을 받았지만 칭찬받는 속에도 책망이 들어가요. 좀 더 봅시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 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니. 돈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실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실이니까 그 열매죠. 그 열매가 우리 몸 자체가 열매라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여기는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희 몸을 드리려 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제물이 돼요.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했잖아요. 세상 사람 자체가 돈밖에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생겨서 할 때는 이 돈 자체가 우상 숭배거든요. 이 헌금을 내놓는다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땅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놓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 제물로서의 11조예요. 제물로서의 11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면 제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신 이유는 음식 먹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제물 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도 안 풍부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풍부한 거예요. 몸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열매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두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함이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이제 풍족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랍니다. 이게 놀랍죠? 이것 갖고 헌금 이렇게 각출시키기 되게 좋은 요소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 속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자기 백성을 집어넣었죠. 자기 백성을 집어넣어서 제사장 나라 만드는 그 일에 이미 다 만들었죠. 그 일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뭘로 보는가 하면 향기로운 제물로 봐요. 교회 올 때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이런 태도 자체가 용납이 안 되죠.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자체가 제물이에요. 제물. 그게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첫 열매로 만들었죠. 첫 열매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첫 열매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를 주셨죠. 초실절을 명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이 성령이라는 분 자체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한 성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심판이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했잖아요.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데, 그 심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해버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죠. 갈라진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 이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말은 맞죠.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심판의 기능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신난다라고 생각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뭐가 연결시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물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오시죠. 그 이후에 누가복음 우리 살펴봤잖아요. 성령께서 어디로 몰아붙입니까? 강야로 몰아붙이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몰아붙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니까, 야, 신비로운 이야기 하네, 야, 하늘 이야기 하네, 신기한 이야기 하네,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누구 사고방식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성령이 와버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바가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리죠. 인간들이 말을 왜 해요? 나 잘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보면, 사람들 모여보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하게 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십자가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버리죠? 분위기 다 깨버리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으니까 다 잘 놀아요. 갈라지는 현상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다른 방언.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는 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뭐 영어, 뭐 중국어, 프랑스, 뭐 독일어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흔히 이걸 갖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때는 다 흩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게 하시니까 온 땅이 흩어버렸으니까 여기에서는 통합했다. 물론 통합을 했어요. 근데 통합의 의미가 아니죠. 왜 통합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때는 흩으시는 작업이 그림자의 심판입니다. 그림자 심판. 땅이 흩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흩어지면 서로 통역해가 이래 서로 하나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계였다면 성령이 와버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도 구원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들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 이미 예수님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확정돼 버렸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와 작정되지 않는 자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기 좋아할까요? 듣기 싫어하죠. 왜? 예수님 지가 뭔데 십자가에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다 끝냈느냐. 내가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아까 목사님처럼 헌금하라면 헌금 드리면 내가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면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자체는 이미 이 세상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끝났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로 전파가 돼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제물이 등장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증거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으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들을 십자가 속에 합류시키고 예수님만이 제물됨을 증거하기 위한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함을 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제물이 아니요, 참 제물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가짜 제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